1절에 밭되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밭되. 4절로 가보시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중간쯤에 있죠.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 그리고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거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네. 그 4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할 때 그가 누구겠어요? 1절에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걸 이제 어순전환이라고 봐요. 햄버거의 위에 빵, 아래 빵 속에 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나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문법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의 여러 가지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법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넣는 어순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걸 3절에다 넣어놨어요. 1절에 밭되 위에 빵이고, 4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밑에 빵이고요. 중간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예요. 하나님이 저도 받으시고 여러분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데 너무 중심을 좀 빼앗기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말씀이다 싶어요.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연약한 자 아스데네오는 힘이 없다, 병들다, 굉장히 무기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오냐면 맨날 흔들려요. 비틀거려요. 그리고 잘 자빠지고 잘 넘어지고요. 이런저런 오며 가며 그냥 감기에 걸리듯 잘 시험에 들고 그래요. 한두 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이런저런 태도에도 시험에 들고 다 이제 연약함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이 프로슬람바누라는 단어는 그가 많이 믿음이 연약하고 힘도 없고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리고 동반자로 여겨라라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건 항상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27절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단계도 있지만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초인종이 울리면 요즘 같으면 모니터를 쳐다보고 아들의 친구거든, 또는 남편의 친구이거든, 또는 엄마의 친구이거든, 잠깐만요, 그리고 그냥 모니터 앞으로 대상자를, 찾아온 대상자를 그래서 대화하게끔 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또 어때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갈 때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또 웰컴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현관에다 세워놓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웰컴이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무슨 말이냐고 들어오라고 그 소파에 앉히고요. 그렇게 그냥 같이 소파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른 주방으로 가서 어제 시골 친정에서 올라온 건데 매실인데 너무 맛있다고 그냥 얼음에다가 요즘 같은 매실 타서 한 잔을 꺼내와서 마주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참 다양한 방식의 영접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나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상대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은 현관에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기는 하였으나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뭐 대접할 게 좋은 게 없나 막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 그런 영접의 방식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되라고 했을 때 이 받되는 다양한 그 사람에 대한 견해와 내 중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하지,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대하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없는지 적용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희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견,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견만 있지 않고요, 태도로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내 보기에 너무 불편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미 굳어진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패턴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말로 하지 않지만 딱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으로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함으로 그를 세워줄 수 있다고 좀 주제 넘은 생각들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자매랑 경상도 형제랑 결혼을 했는데 마침 감자를 삶은 거예요. 근데 전라도 자매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 그러고, 또 경상도 형제는 아니라고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고. 둘이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매는 친정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바람에 친정 엄마 대 이제 시어머니하고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과 집안끼리 싸움이 됐대요.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여러분 어디 찍어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삶에 그냥 허다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제발 네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선 긋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문맥의 흐름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제발 손 좀 긋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시죠? 내 기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태도 한두 가지 딱 보고 한 10분 말 섞어보면 대충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노출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해서 여러분 나를 잘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제 내 기준에 의해서 선을 긋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처방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를 바꾸고 그를 가르쳐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거니, 이제 이런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참 알고 인상 깊었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주지 스님이 깡패들이 절에 찾아왔어요. 사고를 치고. 우리 여기 좀 머물겠습니다.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그 절에 있던 다른 스님들이 주지 스님한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질문을, 퀴즈를 내요. 이 퀴즈를 맞추는 팀 내가 원대로 해주마. 그리고 무슨 질문을 냈냐면 깨진 밑이 이만큼이나 깨졌어요.
그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만한 큰 항아리를 갖고 와서는 여기에 물을 채우는 그 사람에게 네 의견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깡패들은 깡패들대로, 선임들은 선배님대로 그 이만큼 깨진 그 독에 물을 채우느라 난리가 났어요. 막 깨진 부분에 덩치가 큰 깡패는요, 막 자기 배 위에다 올려가지고 물이 안 새게끔 하는데, 그게 물이 안 셀 수가 있겠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깡패 중에 두목이 막 항아리를 들고 가더니 그 절에 있는 연못에다 담그는 거예요. 거기다 푹 담그니까 어때요? 독에 물이 차잖아요. 스님들이 나오는 굉장히 오락영화예요. 그냥 오락영화인데 제가 굉장히 깨닫는 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구멍이 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구멍, 어떤 사람은 제 기준에서 볼 때 구멍이 너무 커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실 때 요만한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저 정도는 내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구멍이 커서 전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 선을 긋고 내 기준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만한 구멍이든 이만한 구멍이든 결국 그 구멍을 채우는 방법은 물에 담궈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의 은혜에 잠긴 바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은혜 안에 그가 잠긴 바 되어져야 여러분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잠긴 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에 잠긴 바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주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은혜 안에 잠긴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구멍들이 메꾸어져 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참 뻔한 얘기죠. 근데 이 뻔한 얘기가 참 우리에게 잘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기 원할 때, 뭘 되기 원할 때, 급한 일 생길 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야 될 부분은 내 깨진 구멍이 은혜 아래 잠김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다급한 기도고 긴급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괴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잠긴 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잠긴 바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내 은혜 안에 잠긴 바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화평이 있고, 여러분, 그가 변하고 내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비판하지 말라, 디아크라시스라는 이 단어는 잘 분별하고 식별해서 다투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게 참 은혜가 없구나, 이게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여야 균형이 잡힙니다. 이 디아크라시스의 단어 마지막 뜻이 그 뜻이거든요. 구름으로 친다면 여러분, 어떤 구름들 중에 보면 평평한 구름이 있잖아요.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 구름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균형이 잡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 충만해서 은혜로 분별되고 식별되어져서 여러분 다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만 다 살펴보시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할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버티는 게 어떤 거죠? 내 견해입니다. 내 견해, 내 도덕입니다. 내 윤리 기준이죠. 내 가치관이고 내 안에 굳어진 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내 굳어진 내 견해가 딱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지 않죠.
그냥 내 견해와 내 도덕과 내 기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예, 문을 열어주기만 해야 될 사람, 소파에 앉혀야 될 사람, 가만 가장 맛있는 게 어떤 거지? 대접해야 될 사람, 그 적정한 선에서 관계하고 살아간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시면요, 이런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대인관계에 대한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구멍이든 이만한 구멍이든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납해서 받아냈는데 네가 무슨 주제에 그를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니,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네가 무슨 주제로, 무슨 근거로 네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며 선긋기를 하니? 이거 너 주제 넘었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기서 먹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됐다. 앞에 말씀 나왔잖아요. 율법이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음식 그런 거 막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며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나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저희에 비유한다면 저는 아직도 당구를 죄악시해요. 올림픽 종목이 됐는데. 저는 노래방에 가는 거 죄악시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지 않고 당구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당구장 안 간다고 당구장 가는 사람을 보고 저 덜 거룩한 것들, 노래방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 덜 거룩한 것들, 제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냥 그것은 그냥 제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당구장 안 가고 노래방 안 간다고 여러분보다 거룩할까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 죄짓고 사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우리 서로 각자가 그렇게 각자가 다른 기준 앞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그 사람을, 그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로마나 고린도 헬라 지역은 여러분 거의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 이런 신전이 현금이 돌잖아요. 현금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 도시의 은행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현금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자노를 하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데가 어디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예. 돈이 넘치니까요,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냐면 그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대하마트에서는 한 근에 10,000원씩 파는데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러분 한 근에 1,000원씩 파는 거예요. 10배가 싼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 똑같은 고기인데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 1,000원 주고 안 사 먹겠냐고요. 야, 근데 맨날 주일날 대표기도 하고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 잡는 걸 새로운 세신자가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되는 분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저게 무슨 짓이야?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니 막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안수 집사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게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너무 자유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 예수께서 그렇죠, 그냥 겨우 그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장애받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은 내가 다 알겠다.
그리고 네 믿음이 맞다. 근데 야, 새신자가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네가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거 잘 되지 않거든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에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업신여겼고요. 먹지 않는 자는 에이 경건도 모르고 타협하고 사는 놈들이라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업신여기다 있죠. 엑스데네오라는 단어예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죠. 어째 저래 집사가, 어째 저래 목사가, 뭐 이런 거죠.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단정하지 말아라 해서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딱 가두고 얼씬하지 못할 사람,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저는 여러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특별히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들 몇 분 이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잘 나가고 막 교단에서 총회장 막 후보로도 나오시고 저하고도 막역했고, 근데 그냥 이런저런 부흥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깊은 심오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너무 실망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뒤로 관계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저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시고 그분도 개척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장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답지 못하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저를 콜하세요. 자기들 모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죠. 근데 저는 교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내가 복숭아 한 개라도 사들고 가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라고 해야겠다. 말씀에 비춰볼 때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들은 말씀에 반하는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분보다 내가 좀 더 복음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분보다 하나님에게 더 진심인 것 같은 것처럼, 이게 저의 죄가 이제 보이는 거죠. 왜 이러지 말아야 되냐면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죠?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를 그리 대하는 그 성도를 비판하는 자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새벽에 딱 이때쯤에 우리 거실에 행복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잘 자라고, 어지간하면 행복나무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행복나무 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행복나무구나.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행복나무는 어지간한 환경에 둬도요 걔는 잘 자라요. 그래서 행복나무구나, 뭔가 깨닫는 게 있었는데, 그 행복나무 잎사귀가 하나가 바스락하면서 거실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 있죠. 요즘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소할 때마다 보면 막 잎이 4-5개씩 떨어져 있거든요. 항상 걔를 쳐다보면서 왜 저래? 잘 자라더니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거죠. 생각으로는 가지를 좀 쳐야 되겠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안 닿고 자연 바람이 부는, 생각해 보니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부터 얘가 여름 시작되면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로 옮겨서 창문을 열어서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한 지가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침에 딱 든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깨달음이 묵상이 됐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시름시름하지?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있지? 근데 여러분, 나를 떠다 바람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나를 옮겨놓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뿐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매불망 요즘 제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항상 힘든 일이 있고 울 일이 생기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냥 얼른 찾을 수 있는 편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가장 기도의 큰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참 저게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찾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나바하고요, 바울 사도하고 겁나게 싸운 때가 있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이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나바는 사울의 어떤 대목에 화가 났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여러분, 사울일 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분이 아라비아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3년간 주님과 기본 교제를 했어요. 아직 그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등장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과거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죠?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손목 붙들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다 설명하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화해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그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바나바는 그 대목이 묵상이 됐겠다. 아니, 지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때 내가 지에게 가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줄 다 잊어먹었나? 마가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아니, 한번 그랬다고 이제는 딱 그 사람 제껴버리고 전도여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야, 너 정말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인간이구나. 야,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지금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단 말이야. 야, 이런 대목에서 바나바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정말 온유했던 사람이고, 그 대목에서 바나바는 화가 났겠다. 아니,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어디 대목에 화가 났을까? 저 구분도 안 되는 사람,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냥 곧다이로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한단 말인가? 그 대목에서 또 바울은 바나바에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가는지를 다시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을 살펴가며 우리의 죄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마다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내 주셨습니다. 나는 또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내는가? 이 메시지가 잘 기억되어지고 적용되어지셔서 이 하루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용납하는 자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수린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을 초대해서 듣는 은혜가 정성을 들여서 진심을 들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좀 초대하는 수련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